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새로운 한 해 일단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일단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해로 불러주셨고 새로운 날들 속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하여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이 진정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날들 속에 참 은혜를 덧입고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건. 예수 예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딴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약하여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또 아닌 비어있는 이 잔, 나의 심령의 잔을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연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지교독 121번 주연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은을 아래에 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한 이렇게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여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앞길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2025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빈자리 하나를 다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멀리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를 위하여 또 오신 김춘선 목사님 또 계십니다. 주님, 오늘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입술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더욱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 김성래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따르지만 목사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한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이 오니 주님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하여 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는 게 더욱더 영광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항상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시간이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안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가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믿음을 응답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의 다짐으로 다짐하신 것들, 어떤 다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를 만드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춘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전도하는 주간이에요. 밖에 엄청 추워요. 우리는 더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추운 걸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그 핫팩을 나눠 드릴 테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따뜻하시라고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백원영 원사님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항상 다 나눠주시려고. 왜 힘들어요? 왜?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주변에? 아 진짜요? 많이 가져가세요 이번에도. 아니요. 가져가셔서 좀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일단 함께 나누시고, 이제 손이 좀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손으로 읽는 성경 마태복음 18장 나눔을 지난달에 못했어요. 다들 바쁘셔 가셔갖고, 이 다음 주에는 꼭 할 테니까요.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장로님 목사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반갑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오늘 보시던 얼굴들이 아니신지라 익숙하고, 또 지난달에는 또 세 분이 괌에서 또 오셔서, 또 소식은 뭐 제가 따로 전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주현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성탄도 그렇지만 30여 년 동안 잠잠해 계시다가 세례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심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오늘 두 번째 금년 들어서는 주간입니다마는, 인생살이가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 잘 돼가는 것이 많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죠. 안 되는 게 많아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괌에 들어가면서 6년 7개월이 됐어요. 다시 들어간 지가. 91년도에 들어가서 감리교회를 10년을 했다가 세 교회가 합쳐서 또 12년을 하고, 그리고 지내다가 평화를 만드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처음 군대에서 예수 믿고 처음 나간 교회가 그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는 저의 모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학을 다시 3학년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강화도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총각으로 갔습니다. 우리 나이로 29살, 만 28세에 이제 가서 마을회관을 빌려서 흑벽돌을 찍어가지고 부엌을 만들고 방 하나 거기에서 이제 해가면서
이웃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한 속회를 떼어줬어요. 한 5명에서 7명 정도인데 한 5명 정도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분들이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한 3개월이 되니까 한 3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한 것이 겨울 끝나면서 바로 시작했는데 그 해 지나고 그 다음 해 이듬해 봄에 한 여성이 그 먼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먼 데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몸무게가 한 45kg도 채 안 되는 바짝 마른 한 여성이 내려왔는데 제가 잘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대학도 다니다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눈빛이 예사 눈빛이 아닌 거예요. 온 동네를 다 휩쓸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갔는데 평화를 만드는 교회, 옛날 이름이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에 학생이었어요. 저는 고등부 교사였고, 근데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를 상사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결혼을 해서 사람을 살려라. 애 한 둘 낳으면은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고는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기다리는데 처음 나온 교인들이 많잖아요.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한 30명 됐으니까 나머지 한 20몇 명은 전부 다 처음 나온 교인들인데 그냥 전도사님하고 따라오던 그런 그 판국이었는데 한 여성이 오더니 그냥 동네를 휩쓸고 다녔지 뭡니까? 그 동네가 한 40호씩 이렇게 세 군데에서 흩어져 있는 동네였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전적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적지인데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김전도사 교회 옮기게 아니 제가 시작했는데요. 아니 안 되네. 여기 새로 나온 교인들이라 그렇지 않으니 교회가 좀 탄탄한 대로 마침 교회가 났으니 그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9월 23일 날 제가 결혼을 하고 9월 25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그 교회로. 근데 내가 간 교회는 큰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고 전도사를 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받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인천으로 떠나시면서 김춘섭 전도사가 오면은 두 말 말고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가셔가지고 저는 그분하고 그렇게 친분도 없고 그런데 저를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와서 그때는 뭐 감리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9월 23일 날 결혼식을 하면서 그 전 주간에 그 인사구역회를 하러 가야 하잖아요. 인사구역회를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결혼 23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결혼하고 25일 토요일 날 제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제 아내가 신통치 않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설마 뭐 그렇게까지야 하겠나 싶어서 교인들이 다 받아들이기를 예. 우리는 뭐 기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만 29세.
저는 만 22세, 7살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딸 둘을 거기에서 낳았는데 딸 둘을 낳으면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지 뭐예요. 그런데 병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뭐 상사병이 아니라 한 20세 전후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아주 평생을 가는 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앓고 있어요. 괌에 들어간 지가 지금 6년 7개월째가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괌에 있습니다. 다녀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금년 한 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서 설교하려고 갖고 왔던 것보다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됐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우리 김성래 목사님이나 특히 또 사모님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 때문에. 그래서 편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딸 둘이 그렇게 자랐는데 딸 둘을 빨리 엄마하고 떼놓아야 이게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늘 그냥 교회 가면 말썽 부리는 엄마 뭐 이런 모습만 있으니까 그저 아이들한테도 엄마의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큰아이가 고2 때 둘째 아이가 중3 때 그렇게 미국 본토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그 둘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얘들도 이제 나이가 많죠. 83년생, 85년생이니까 다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지나온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가 그래요. 아빠, 그래도 아빠는 너무했어요. 왜 너무했냐? 아니 내가 중3인데 어떻게 집을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야 니들 자유하라고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엄마를 보내야지 왜 우리를 보내? 그랬더니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야 엄마를 보내면 엄마 쫓아보내는 게 되잖아. 2살 차이인데 큰애는 큰애야. 그래 큰애를 보고 그래도 네가 좀 아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이 걸어갔던 거룩한 길을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를 꿈에 만나는데 몇 번 만날까요? 몇 번 만날까요? 네 번이나 나타나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읽고 나면은 그냥 나타났나 보다 그러지만은 4번이나 나타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요셉,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달라요. 요셉이 정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삽니다. 살게 되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가 2번째 나타났어요. 빨리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빨리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일어나서 나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가 4번이나 나와요. 급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집트로 피난 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리고 얼마를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천사가 전해줍니다. 천사가 3번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2번째는 애굽으로 나가라 그랬고 갔더니 다시 헤롯이 죽었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3번째 나타나서 그래서 살아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없이 읽으면은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떠나라 하여서 간 것이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4번 나타났단 말이에요. 4번 나타났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굉장히 그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고 애들도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다 되는 것인데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월 달부터 제게 떠오르는 동료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동료예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동료는 굉장히 짧고 아주 간단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게 담겨 있어요.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가고 싶고 넓은 세상 보고 싶고 그래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작년 한 해 어떻게 흘러 왔으며 또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흘러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또 하나 생각나는 동료가 있습니다.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제가 배울 때는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가 아니라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바꿨어요. 팔 베고 스르르르 잠자지 뭐 스르르르 팔을 베고 잠자냐 뭐 이렇게.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래 바꿔서. 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암만 생각해도 스르르 팔을 베고 이게 잘 어울립니까? 팔 베고 스르르 또 하나 더 붙여야 됩니까? 르자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1945년 해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1940년 4월에 곡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2달 전에 곡이 붙었고 그 한 몇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 아니에요. 어려웠던 시대에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뭘 하러 갔어요? 굴 따러 갔단 말이에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몰라.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는지 없는지 있는지도 몰라. 둘만 일단 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르르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건데 2절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2절이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자, 이 엄마는 굴을 따야 돼요. 굴을 따야 먹고 살아. 그런데 열심히 굴을 캐고 있는데 누구가 생각나요? 집에 있는 아기가 생각난단 말이야. 요즘 같으면 이건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 요즘은. 그러나 옛날에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더할 나위도 없었고 여기도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거예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묶어놓고 나가. 기둥에 묶어놓고 아기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굴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채우고 싶어. 다 채우고 싶은데 또 하나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 책임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보는 거예요.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소문이 들리잖아. 임신했대. 그러면 그 여자는 죽는 거야. 당시 시대에. 그런데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데려와. 성령으로 잉태돼서 데려와요. 낳자마자 도망가.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서 살아요. 야, 이제 죽었다 가라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그 아들이 아직도 왕이야. 뒤를 이어서 왕이야. 거기도 못 살겠어. 아직도 떨려. 그러니까 또 낯설고 물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비로소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화면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좀 부탁을 해드렸을 텐데 예. 지금도 딸내미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렘브란트 이집트로의 피신이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 미술화재잖아 또. 그죠?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이집트로의 피신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자 이름은 뭡니까? 1번 모른다. 2번 예수. 3번 요셉.
요셉이잖아. 요셉 이집트로 가라 그래 가지고 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단 말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요 여자는 누굴까? 마리아. 여기에 있는 빛나는 사람은 아기 예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면 빛이 지금 약간 빛 측면에서 비치고 있어요. 그죠? 그림자가 뒤로 나 있습니까? 앞으로 좀 보입니까? 앞으로 좀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그림이 잘 안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가시덤불이에요. 그죠? 어디가 이 그림 가운데서 어디가 제일 빛이 납니까? 아기 얼굴. 아기 얼굴은 환하게 얼굴 다 봐. 비춰서. 엄마는 한 절반 정도. 아빠는? 아빠는 컴컴해요. 컴컴해. 빛이 없어. 아빠에게 있어서 신체 부위 가운데 빛이 가장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발. 발. 벌써 찾아서 보시잖아요. 저렇게. 발. 발. 아, 발이야, 발. 발에 특징이 있지요. 무슨 발이에요? 왜? 무슨 발? 맨발. 맨발. 왜 맨발일까? 급하게.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라. 급하게 일어났어요. 맨발이야. 렘브란트라는 분이 정말 예수님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도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림은 보면서 제가 이건 잘못 그렸다. 왜 잘못 그렸느냐 하면 환한 대낮이야. 뭐 우리 복음서에서도 대낮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집 가만히 나간 아들이 낮에 돌아와요, 밤에 돌아와요. 밤에 돌아와. 제 중학교 때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3살 차이지만은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5월달 생일인데도 하도 울어가지고 입학식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집에 울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그때는 그렇게 받아줬어. 그래서 입학식도 모르고 거의 몇 주 지난 다음에 제가 입학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만큼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55세 때까지 술로 사셨어요. 술로 살았습니다. 술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이전까지 아버지와 1분도 이야기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술과 가까이 사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부를 말씀을 재미있어요. 우리 집 얘기하면은. 그런데 형이 3학년이고 제가 1학년인데 그때는 공납금을 냈잖아요. 학교에 돈을 안 내면은 선생님들이 불러 이렇게 세워. 안 낸 사람 해가지고 이름 불러요. 그러면 써요. 무슨 죄 있다고. 돈 없으면 못 내는데. 이름 부르면 너 언제까지 갖고 와야 돼? 뭘 가야 돼?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11조는 잘하셔서 교회의 11조가 아니라 월급의 11조를 어머니한테 드렸다 이 말이야. 예. 교회는 제가 제일 먼저 나갔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전도했고 아버지가 55세에 눈물 콧물 다 흘리시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복음의 위력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성경이라도 내가 남겨놓아야 되겠다. 다 썼으니까 남겨놓을 게 없으니 식사를 하셨는데 태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아멘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썼어요. 삼남 일녀인데 4권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힘이 더 남아 있었어요. 손주들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손주들이 6명이야. 몇 권 쓰셨겠어요? 6권 다 제 못 쓰시고 12월 31일 날 목욕하시고 누우셔서 그냥 가셨어요. 복음의 위력을 저는 압니다. 형님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형님이 그 돈을 가지고 춘서봐 성공해서 돌아올게. 중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하고는 없어. 가서 그러니까 그 돈 또 만들어내라고 또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또 어머니가 또 얼마나 또 힘을 썼겠어요.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버지는 또 돌아온 형님을 또 한 열흘 돼서 돌아왔는데 또 뭐 종아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아유 아버지가 맞아야 되는데 할배한테 아버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형님이 돌아온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고는 에이 이건 밤에 돌아와. 낮에 안 와. 절대 낮에 안 와. 낮에 오더라도 숨어 있다가 깜깜하게 져서 동네 사람들 안 보일 때 오는 거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셉이에요. 또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얘기 안 헷갈리시죠? 예, 여기에 특징 있는 것이 잘 보십시오.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왼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예, 말 곱비, 나귀 곱비, 나귀 곱비를 들고 있어요. 왼손, 오른손, 발은 맨발, 앞을 보는데 화나기도 하고 그림자도 있고 가시도 있고 뒤는 더 깜깜해. 그래도 앞을 좀 비춰주고 있어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하나는 내게 주신 책임의 곱비가 있어요. 요셉의 곱비에는 지금 나귀를 끌고 있지만 나귀 위에 아내가 타고 있고 하나님 성령께서 잉태하게 되어서 낳게 된 아기 예수가 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믿음이야. 믿음을 상징해요. 지팡이.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 지팡이만 갖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지팡이만 짚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2가지 중에 하나를 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이 곱비를 쥐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믿음의 지팡이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림자도 보이고 어선풀에 하나만 빛도 보이고 다 갖춰지지 않았어. 맨발이야. 이런 그림이야. 그러나 이런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내게 주신 고삐를 굳건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도 강하게 쥐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헤쳐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모습 속에서 진정 내게 주어진 것들,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정 언제나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어서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의 사명과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사명과 그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길로 이 모든 것들을 성실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맡겨진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김순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얻어진 것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실 수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신 그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